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해 가지고 전도하는 주님의 마음, 전도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 이게 좀 주저주저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0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도의 필요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또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말들은 할 수 있어요. 뭐 오늘 날씨 좋다, 또 사업 얘기, 직장 얘기, 또 다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욕을 먹을까 겁을 나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복음 전했다가 전도했다가 혹시 욕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다섯 번째는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곱 번째는 본교회가 멀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와의 그 교회가 멀다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전도해도 우리 교회 못 오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이고, 또 여덟 번째는 내 행실이 모험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홉 번째는 해봐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지레 짐작해서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전도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어떤 이유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핑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고, 더욱이 사람들은 이 전도를 어렵게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좀 창피함과 두려움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설사 해본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사람이 거절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는데, 혼자 전도하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먼저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인들에게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전도하고 또 한 사람 옆에서 중보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서 전도하는 일이 있는데, 물론 2명씩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서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고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죽은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그리고 농촌과 또 이방에게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전도자의 마음이 달라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있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열심으로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촌은 시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도 또 도시에서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그 전방 모든 환경을 넓게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열심히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마가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쉼을 가질 때 어떤 때 쉼을 가지셨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그 호숫가를 이동하실 때 그 잠깐 그 틈을 가지고 쪽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또 무태에 올라서시면 또 복음을 전하시려고 바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 조영기 목사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지구를 150바퀴인가요? 비행기를 타고 돌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그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국내에도 안 가보신 곳이 없어요. 구리시에도 몇 번 오셨고 남양주에도 몇 번 가셨고, 그러니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폐병으로 거의 죽을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누님의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해주고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사명을 받아들여서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고 되어져서 또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병 환자였습니다. 몸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쉴 시간을 두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여러분 150바퀴 그 이상을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피곤하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주무실 때 대부분 뭐 국내에 사역을 하실 때는, 집회를 하실 때는 차 안에서, 그 차 안에서 잠깐 주무셨고, 또 해외를 나가실 때 비행기 안에서 잠깐 주무시고, 그 정도로 체력이 고갈라니까 나중에는 예전에 그 서대문인가 어디서 이제 설교도
하루에 7번 하셨어요. 주일날. 설교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는데 그만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평생 목회하면서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를 닮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 영혼을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여러분 몸무게는 몇입니까? 비밀이죠. 네, 영혼의 무게가 21g이나 그래요. 참, 이 탁구공이 한 30 몇 g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탁구공보다 더 가벼운 것이 영혼의 무게, 21g. 근데 그 21g은 진짜 너무 가볍지만, 근데 그 영의 무게, 그 영혼의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기십니까? 천하보다 더 무겁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한 영혼, 그 21g 밖에 안 되는 그 영혼을 무겁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쉼 없이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라면 돈을 쫓기 위해서 쉬지 않고 주일날에도 쉬는 날에도 휴가도 반납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벌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그 인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여유 부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여유 있게 생활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소방관들 어떤 그 일상을 보니까요 늘 바쁘더라고요. 물론 그 사고 없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 사고 없는 시간에 대부분 뭐냐면 장비를 점검하는 거예요. 소방 장비들 점검하고 막 정비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대원들끼리 족구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근데 이 비상벨이 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게 되면 그냥 여유 부리고 아예 그냥 불이 다 꺼지면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하다가도 숟가락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그 소방차 타고서 가가지고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일에 먼저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놓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하면, 내가 소홀히 하거나 내가 좀 여유를 가지게 되어진다면 야, 저 영혼들이 죽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며칠 전인가 유나 가족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물론 빚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인데 복음이 들어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쉼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좀 쉼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며라는 것입니다. 다니며.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직접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가만히 있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션이 뭡니까?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터 가가지고 일하러 가야지, 사업하러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 여러분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도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서 전도하고 또 가서 가르쳐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근데 그 권세는 왜 주셨느냐? 그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의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파송을 시키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각종 질병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능력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만 주어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안 하면 안 돼요. 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병든 사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당장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 잘 안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긍휼이라는 말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렵게 사랑이라고 하지 왜 긍휼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일반적인 사랑과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나 긍휼이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에 대한 사랑, 또 뭐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동등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요, 이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은요, 아주 귀한 사랑이라는 사랑이, 물론 사랑은 다 귀한 사랑이지만, 근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긍휼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에 노출되어졌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안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을 찢고 피 흘리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희생 대속량으로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가 짊어질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하심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긍휼 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학교 때는 1년에 2번 정도 그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그 조를 짜가지고 전국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마 여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어떤 우리 선배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우리 이제 그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냥 안 받으면 전도지만 전해주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 한 분, 여성분이 연세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도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배를 눌러요. 띵동 띵동 배를 누르면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러면 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대꾸도 안 해요. 그럼 또 눌러요. 띵동 띵동. 그럼 몇 번 그러면 짜증나서 나와요.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어떤 사람은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런데도 안 가요. 아,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당신이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당신이 지옥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무엇을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당신은 영영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이 사람을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전도하니까 이 사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물론 환경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좋은 위치와 더 성공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좋은 위치에,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봤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이런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라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추수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웠습니다. 70인의 제자를 세웠고 또 그 외에 제자들을 세웠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열심히로 도시와 또 시골과 또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70억, 75억 정도 되겠죠? 여러분, 75억 되는 인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많이 복음을 전파되지만 아직도 저 미종족 지역이나 저 후진국에서는요,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들,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간정집을 보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그분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전도는 잘 못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하고 좀 두려워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또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지금 신앙이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이제 전도하자라고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를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비서가 들어온 거예요. 비서가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다른 얘기 들어오지 않고 그 비서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비서에게 혹시 그 비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네 혹시 예수 믿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교회는 다녀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비서가 또 이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한 번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또 교회를 다녀보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또 교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군요. 그러면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일로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톡 건들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추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갈 마음은 있는데 부끄러워서 교회 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도 없어요.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누군가 먼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지옥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제대로 전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건드려주고 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추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을 가지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내 지인들도 내일로 미룬다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추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오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많은 영혼의 알곡으로 채울 수 있는 저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